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할 테니까 여러분 그 다음 한 절을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지를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파수꾼의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가는데 막 차가 진짜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고속도로에 차가 매워요. 좀 일찍 새벽에 갔는데 어제 7시에 출발했나 가니까 7시부터 좀 서울에 가까이 하니까 막 차가 얼마나 흘러나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진짜 강물에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차가 나와요. 야, 차가 이렇게 토요일날이 많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토요일날에 결혼하는 것을 최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저는 토요일날에 할 때 서울 갈 때는 잘 안 가기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가보니까 차가 얼마나 그렇게 쏟아 나오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 서울에 올라가는 길이니까 조금 이렇게 차가 덜 밀렸어요. 또 가던 차도 좀 밀리고 오는 차들은 정말로 많이 막 왔어요. 야, 올 때 저만치 밀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오겠나 염려하고 갔는데 이제 마치고 한 5시쯤 내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가는 차가 막 그렇게 그대로고 오는 차들은 또 우리가 갈 때 차가 왔듯이 그렇게 막 왔어요. 그래서 이런 차가 줄기가 안 끄고 이때까지 몇 시간 그렇게 왔다면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차가 많다는 거 맞으면 잘 사는 나라구나. 그런데 저기 움직이기가 참 힘이 드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차가 넘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강릉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강릉 쪽으로 가지? 저게 다 강릉 가는 차가 아니냐? 아마 저는 그 차가 거의 3분의 2는 강릉으로 가는 차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차가 많아요. 토요일날 움직이니까
야, 토요일날은 진짜 안 움직이는 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차가 많아요. 결혼식에 가니까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미국 사람들하고 진짜 다민족 결혼식처럼 그렇게 했어요. 호텔에서 했는데, 호텔에 또 결혼식은 좀 달랐어요. 서울에 그렇게 큰 호텔에서 제가 결혼한다는 것은 처음 갔거든요. 그래 하니까 결혼 그 행태가 달랐어요. 막 그 진행, 순서가 다를 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그 줄에 섰는데, 또 줄에 서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왔고, 그래, 미국에서 하객들이 막 40몇 명 왔다는가,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한 서너 판 찍었는데, 그 찍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똑같아요. 쭉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한 판 찍는 그런 그 사진을 몇 판이나 찍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 찍고, 우리 또 목사님들이 찍고, 목사님들이 우리가 또 신랑 측 목사님들, 또 신부 측 목사님들, 이렇게 갈라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몇 판 찍고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식사도 뭐 이렇게 아주 조그만씩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는데, 이거 뭐 식사인지 그냥 간식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구시는구시 이게 무슨 식사냐 막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지. 저 종업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냐. 또 갔다 오고. 이게 식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국 사람들 먹는 거 있잖아요. 첫째 빵 나오고, 또 숲 나오고, 또 나중에 이제 스테이크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게 다 하냐니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디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저트가 이제 마지막 나오고, 그렇게 일었으니까 또 있다는 거예요. 커피가 마지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커피 한잔 하고, 그러니까 한 5시쯤 돼요. 이제 예식이 언제냐, 1시인데, 1시에 시작하고 우리가 12시쯤 돼 갔거든요. 12시 가서 우리가 미리 가서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미리 식사가 안 나온대요. 1시 딱 끝나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1시간, 배도 고픈데 그게 나오니까 얼마나 좀 화가 나요. 사람이 배고프면 화가 나잖아요. 저는 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식을 다 끝나고 오는데, 차도 밀리고, 자문생 하면 진짜 짜증으로 끝날 그런 날 같아요. 갈 때 차도 밀리고, 올 때도 차도 밀리고, 이 식사도 그렇고, 막 순서도 그렇고, 완전히 생각하는 게 결혼식 축하하러 가는 게 아니라, 결혼식 짜증 날 정도로 그렇게 어제 한 날을 보냈습니다. 갔다 오니까 한 8시, 9시쯤 됐어요. 어제 9시쯤 됐지. 그러니까, 어제 종일 새벽에 가서 종일 그렇게 고생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니까 또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신문이 아니라 텔레비전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이제 프랑스가 데모했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구나. 이 프랑스가 데모했고, 프랑스는 그래도 선진국가잖아요. 프랑스 막 데모하는데, 터키, 튀르기에 이름을 내가 확실히 못 내워가지고, 터키 나라, 지진했는 그것이 우리는 보통 처체 기근이 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마태복음 24장 14절 저도 설교도 했지만은 그런 비참한 상태를 이제 터키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지옥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도 물도 잘 안 대주고 하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면서 불만하는 소리를 그렇게 국민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지진이라는 거,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비참한 지역을 보면서 지금 말세에 저렇게 처참하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났는 그것도 한 번씩 슬쩍 지나가는데, 그것도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비참한 나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데모하는데, 프랑스가 선진국한테 한다고 하죠. 완전히 그런 터키 나라와 그런 또 우크라이나 나라가 비슷해요. 잘 사는 나라고 하는데, 청소를 안 해가지고
완전히 생지옥이에요. 그 프랑스가. 그런 험악한 일들을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데모하는 거 보면서, 야, 지금 말세 징조에 저렇게 세계가 시끄럽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을 참 잘 키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우리가 파수꾼의 축복을 붙잡아야 된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마른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언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자. 그래서 우리가 격대 교육을 하는 장로님들은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잘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장로들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원로들과 어른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 어른들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 이 어른들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방받았는가, 그걸 잘 알으니까 이 후대들을 잘 교육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고 요게벳을 불렀고 또 더 나이 많은 이드로를 불러서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래 어떤 일이 날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장로단 말이에요. 옛날에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을 장로로 또 세우죠.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나 한나 사무엘 같은 일꾼들을 쓰셨습니다. 더 많은 이드로를 장로로 쓰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초대교회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나이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그런 증인들을 불러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 사람을 쓰셨다 그 말입니다. 격대 교육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오면서 다음 계획을 보면서 하도 짜증이 나서 다음 주일에 뭐 어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니까 또 노예 우리가 그 모임도 있고 그래서 노예 모임하면은 우리가 또 이 40일 특별 기도를 또 못하겠구나 싶은 그런 염려가 생겼어요. 저는 이 좀 날짜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이걸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또 그 백내장 수술 때 했는데 그래도 그걸 이기면서 제가 새벽 기도 40일 기도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지키게 됐다면서 그것도 보니까 또 짜증도 나고 어쨌든 하여튼 짜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그렇게 프랑스가 데모해가지고 막 얼마나 그 프랑스 나라가 그 더러운지요. 그 터키 나라가 막 거의 뭐 똑같아요. 뭐 쓰레기를 안 치워가지고 막 또 쓰레기 하는 사람들도 파업에 같이 동참하니까 나라가 참 시끄럽구나. 저런 나라든 프랑스나 뭐 어느 나라가 마찬가지구나. 정말에 그렇게 시대에 악한 사탄의 역사하면 사람들이 짜증나고 지금도 잘 살았다는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막 그 지금 현실에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못 참아가지고 데모하고 저런 것이 각 나라에 이제 말세에 일어나면은 참 나라가 시끄럽구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지만 그 과학 발달한 것은 간 곳이 없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 시대 참 우리를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구나. 이것이 파수꾼이다 말이죠.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되죠.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 망대,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이 망대에 우리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런가? 마른 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로 시대가 되어버려도 사탄이 준 12가지가 함정에 빠지고 틀에 빠지고 올무에 빠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탄의 함정, 올무, 이 틀에 갇혀버리고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뼈가 됐다. 그 말도. 그러니까 뭐 뼈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대들의 더 큰 문제는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마약하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마약의 시대가 지금 왔죠. 아이들이 지금 마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점점 이렇게 빠진단 말이죠. 교회 랩런트들이 영적 힘을 얻어서 공부하고 살아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나이 연세 많은 분들은 정말로 사명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렘넌트들이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휩쓸리고 시대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흑암 문화에 전부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터졌던 그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대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뭐 대책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영상청장에 갇히고 뭐 그렇게 어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뭐 갑론을박하고 했었죠. 그런 이 지금 피해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후대들은 뭡니까? 호기심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몰리면은 그거 같이 몰리고 그런 이 흑암 문화가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이 흑암 문화가 지금 어디 공격하냐? 우리 청소년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미국에 유학 간다. 그게 그 교육 없으면 복음 없으면은 가서 전부 다 그 흑암 문화에 빠지기가 10중 8구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님들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40일 기도에 우리가 참 기도 제목이 많다. 저는 뭐 기도 제목이 자녀가 없으니까 그 자녀에 대한 그런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어제 가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는 결혼 거기에서 걱정 안 했는데 남의 결혼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 짜증스럽고 하여튼 이런저런 짜증스러운 한 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에게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뼈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기를 대언하라.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군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게 하라. 정죄 스님도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한번 잠자는 아이들 한번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 정체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라서 여러분들의 그 아파트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아주 편하게 잠들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떤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된다. 거루튀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장모님들이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순이 나온다 그러셨어요. 새순이, 거루튀기에서 새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면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새순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숲이 되잖아요. 숲이 됩니다. 숲을 이루면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렘넌트를 쓰시니까 미래에 예비된 것이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다 들어서 키워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얼마나 지금 앞길이 편한 것 같죠. 지금 그런 이 말세시 말에 얼마나 시대가 그렇게 몰아있는단 말이죠.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자녀들은 시대 지금 얼마나 민감합니까? 글로벌 시대가 버립니다. 뭡니까?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저 프랑스에 태어나면 저게 심각한 지금 뭡니까? 이 전 세계 시대적인 지금 종말의 한 장면이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도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전도 캠프가 저도 그 일정이 있는데, 걸어가면은 저 터키에 가야 되는데, 한번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 5월달이나 6월달이나. 그 가면은, 한번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끔찍하다,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비행기만 타면은, 전 세계 갈 수 있다. 그 비행기가 타고 가는데 아무나 갑니까? 근데 아무 데나 또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터키를 빼야 되겠다. 제가 터키를 쓰는 이 말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티르기에가 나라가 정확하게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테르비에는 뭐 티르기인데 그냥 무sam하게 전해지고 저 나라가 저렇게 애우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터키가 티르라는 그런 그 말로 바꿨다는 걸 했는데요. 내자를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니까 제가 쉬운 터키라는 말을 씁니다. 그 터키 나라가 지금 티르기인가 그런데 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 텔레비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 터키, 시리아 이런 나라가 어려움 나고 이제는 또 프랑스가 이제 또 텔레비를 이렇게 또 장면을 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시대가 어렵다는 말은 여러분이 후대들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몇 년 하고 사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어렵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런 험악한 시대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 알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이 40이 작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럽디다. 목사님 기도에 그렇게 신경 쓰시는 게 괜찮아요. 목사님 그 기도에 이제 벗어나십시오 이래요. 그리고 목사님들 목회자 뭔가 새벽 기도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자유함을 얻어라 해방받아라 하는 그런 말인데 어떻게 목사가 기도에 해방받습니까? 제가 이 기도에 진짜 해방받아 보면 쉬운 것 같아도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게 더 사탄이 더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목사인데 사탄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힘을 얻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40일 작전 기도를 하시다. 그렇게 제가 단번에 허락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좋은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수험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윤 목사님도 그런 뜻으로 메시지를 해냈습니다. 후대들이 교회를 살리고 지교회를 살리고 지교회의 주역으로 이 시대를 살리라는 그런 그 말씀에 제가 기록했습니다. 그 호텔이 어두워서 제가 잘 기록했는데 잘 기록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저런 후대들이 돼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또 그 주례를 쓸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제 토요일 날에 또 갖고 저지난 주에도 제가 또 서울에 또 결혼식 갔다 두제 연달아 가는데 그 뭡니까 결혼식 할 때 아주 비교되는 그런 결혼식 갔거든요. 한 주는 그냥 주례가 없이 그냥 양 부모가 나와서 아버지가 나와서 자녀들에게 주례 대신 덕담하는 그런 지금 이제 유행되는 그런 결혼식을 제가 봤고요. 하나는 완전히 이제 목사님 나와서 주례하는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역시 주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 목사가 이렇게 이제 주례 서는 것을 이제 목사님들도 거절을 한다고 그래요. 윤 목사님들도 거절을 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딸들이니까 딸이고 아들이니까 그렇게 결혼식을 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 목사님도 이제 결혼을 이제 거부할 정도로 이제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축복의 그런 주례도 못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그냥 이제 흥주의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혼식 신랑 친구들이 막 흥을 돋다 가지고 막 와 함성하고 그냥 춤을 추고 그런 식으로 결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혼의 의미가 뭔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결혼식 때도 딱 이렇게 뭔가 이 언약의 말씀이 딱 심어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니까 지금 애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린다.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정체성이 전부 다 그 마귀에게 잡힌다 말이죠. 그러니까 후대들이 참 앞으로 장래는 어렵다 싶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 신앙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공부하는 것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후대를 세우십니까? 이 미래에 예비된 것이다만 우리가 있는 것이 다 들어서 키우도 되는 그런 뭔가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오직이 보이고 유일성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자녀를 보고 이 염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런 후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똑똑한 인재들을 찾아내서 선교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는 우리가 그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적에는 한두 명 오고 어떤 적에는 렘넌트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에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기도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에 참여해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는 그 말씀 출애굽기 4장 19장도 있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정말로 뭡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런 주의 천사를 돌아가지고 그 뭡니까? 19만 8천 명을 죽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그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을 안 믿어서 그렇죠. 이게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안 믿는다면 우리 후대들이 어려운 것은 영적인 사실을 안 믿어요. 지금 되어지는 현실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뭐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목사님들이 그 주례를 들어오면 주례를 세워야 돼요. 주례를 해야 돼요. 그걸 회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들도 진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일생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가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아이들이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운명은 지금 전부 다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됐다. 네피림 시대에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도 네피림 영향을 받고 네피림 그 시대가 걸어버리니까 이 네피림하고 영적인 사실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녀들 늘 고생합니다. 이 시대에 치인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바로 살으려고 해도 시대가 그렇게 몰고 오면 시대에 치이면은 여러분 후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자녀들을 심어줘야 된다. 자녀들이 정말 교회에 승리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절대 시간표를 시간입니다. 저 프랑스 한번 여러분이 데모를 한번 보세요. 요새 제가 인도에 갔다 오니까 신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문이 안 돌아요. 그래서 지금 신문 뉴스를 잘 자세히 못 보고 그냥 텔레비전 뉴스만 보니까 이제 그 프랑스가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시대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을 기도 제목을 딱 삼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후대들도 어려워진다.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여러분 후대들은 시대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시간표가 있다. 이 지금 말세의 정말이 이제 시계가 2분을 가르쳐 이번에 연초에 그렇게 나왔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시기가 2분 남았다. 이 지구의 종말이 2분 남았다.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그러니까 2분 아니라 90초 남았다 했나?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나와도 대통령을 국민이 시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렵고 지금 대통령도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빠져나가려고 지금 뭡니까 비밀 권고를 만들고 그렇게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를 못 믿고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못 믿으면 이제 이 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대가 와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언해 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영적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냐? 해결이 절대 불가능한 시대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덮치니까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가 풀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라. 이게 이제 푸는 거지. 이 코로나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풀어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마스크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스크 줘도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정부가 풀어준 거지 이게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지금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더 어려웁니다. 5차 시대가 옵니다. 5차 시대가 오면 제가 어제 차가 쫙 밀리는 걸 보고 저때 이제 드론 택시가 필요하구나. 공중 택시가 필요하구나. 이제 그러니까 택시가 이제 공중에 나는 택시가 올 거거든요. 그럼 택시가 오면은 공중 택시들이 저렇게 밀리고 그러면은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길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제 길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길은 바로 가는데 공중에 택시들이 길이 없는데 얼마나 사고가 나면 얼마나 사고 많이 나겠느냐. 5차 산업이 나오는데 5차 산업보다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올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보고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도 보니까 한 20일, 반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희망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완전히 마지막 주간이죠. 오늘이 마지막 주간이죠. 3월.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하면 4월 첫 주가 4월 3일인가 4월 2일인가 첫 주 오면 이제 9일 날이 끝나니까 여러분 이제 40일 작전 기도도 여러분이 진짜 40일 기도가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날짜가 어디 40일 작전 기도했다는 게 이게 쉽진 않아요. 저는 40일 작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부담이 돼요. 뭘 해도 멀리 못 가고 딱 이렇게 기도하고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딱 한번 생활에 속박이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가 와요. 근데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좋은 하나님 축복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또 그 마지막 핏줄을 좀 올리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원내스가 돼서 세계 복음해야 되겠다.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정말 이제 이 자녀들이 세계 살리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축복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축복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지금 시대는 다 마른 뼈들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될 축복의 증인으로 저희들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 해결이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불신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저희들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저희들 불사오니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기도에
정인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영적 상태로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서 공부하고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정인으로 세움을 받도록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가능한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절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하는 오직 유일한 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생기를 부르니까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라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심으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를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강릉세계롭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릉세계롭게 미래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릉세계롭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절대 아버지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롭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시대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롭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의 축복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사오니 우리가 이 축복의 정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후대를 살려서 앞으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후대들이 살고 후대가 살아야 미래의 시대가 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영적인 상태가 충만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정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